여름이 되면 누구나 좀 찾는 과일이 하나 있지요. 너무 시원하게 먹으면 너무 맛있는 수박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수박 잘 고르십니까? 10개 고르면 몇 개나 성공하신가요? 다 성공하신다고요? 슈퍼에 가서 수박을 한 덩이 살라 그러면 일단은 크기부터 보지요. 너무 작은 것보다는 좀 큼직한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봅니다. 색깔도 보고 또 이리저리 또 뭐 두들겨 보기도 하고 또 꼼꼼하게 자기 나름의 방법을 가지고 맛있는 수박을 고르려고 부단히 더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를 신중하게 골라서 이제 집에 가서 얼른 잘라서 먹어야지 하고는 집에 가서 턱 자르니까 생각한 것보다 기대 이상의 맛있게 익은 수박을 먹게 됩니다. 그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별로 감정이 없으시군요. 좋죠. 너무 좋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내가 과일 하나는 잘 골라. 이렇게. 정말 맛있죠. 그 과일 하나 고르는 거, 그거 뭐 1, 2만 원짜리 그 고르는 거 하나 잘 골랐다고 막 굉장히 기분이 좋고 맛있게 먹으면 더 기분이 좋죠. 그런데 신중하게 정말 너무너무 신중하게 골랐는데 맛이 없네요. 어떻게 하죠? 반품을 하거나 뭐 가서 뭐 교환을 하거나 기타 등등 뭐 하겠지요. 하지만 이미 그렇게 신중하게 골랐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이 되거나 잘못된 걸 골랐을 경우에 그 마음의 불쾌감이나 혹은 그 마음의 어떤 여러 가지 상함들은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한낱 과일 하나의 선택에도 오늘 우리 자신의 선택에 대한 기쁨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이나 마음의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한낱 과일이 아닌 인생에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분명 선택을 할 때가 오는데 우리 인생을 두고 그 선택 한 번의 그 선택이 평생 후회를 경험할 수도 있고 평생 만족과 행복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건은 반품이나 교환할 수 있지만 인생의 문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으로 인생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신중함은 기본이에요. 하다못해 과일 하나를 고르는데 신중한데 우리 인생을 두고도 왜 이렇게 신중함이 없는지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더 신중해야 합니다. 또 신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될 만한 그런 선택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지금의 내 남편을 만나는 겁니다. 뭐 이런 겁니까? 지금의 내 아내를 만난 겁니다. 뭐 그런 겁니까? 물론 그러면 행복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선택. 만일 그때로 돌아가도 또다시 선택할 만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그 선택이 있다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선택의 1순위가 예수님이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같은 마음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선택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물론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를 선택해 주었고 저는 단지 그저 예라고 응답했을 뿐입니다. 그런 오늘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비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알게 해주셨고 깨닫게 해주셨고 보여주셨고 내가 예수님의 그 부름 앞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도록 확실하고 분명한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소리는 예라고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또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만큼은 초조함 없이 예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수천 수백 번의 선택일지라도 똑같은 선택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예수님을 택한 것만큼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후회함이 없는 선택, 변함이 없는 선택, 대체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귀하고 소중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선택한 것은 결코 후회함이 없다. 내가 예수를 선택해서 평생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의 선택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최고의 순간, 최고의 선택 기회를 잡은 오늘 두 자매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두 자매와 예수님과의 만남은 예수님이 이 두 자매의 마을을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방문이 얼마나 반가웠던지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님에게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예수님에게 나름의 작은 정성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을 합니다. 마르다의 이런 섬김은 참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섬기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려는 사람은 많으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려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으나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많으나 그 수고함에 격려해주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그 마음에 참 아름답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대접하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에 초대는 했는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한 12제자까지 동행했으니 그 많은 사람의 음식을 막상 준비하느니 마음 먹은 만큼 그렇게 순조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두 분만 집에 초대해도 참 많은 우리 주부는 다 같은 마음 아닌가요? 뭘 할까, 어떻게 할까, 얼마나 할까, 양은 어떻게 하면 무슨 음식을 어떻게 만들면 얼마나 분주하고 힘들어집니까? 그런데 최소한 13명이 초대되었으니 그 준비한 데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분주할 수밖에 없죠.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급하고 분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자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의 도움이 너무나 필요했고 마리아가 도와주기를 바랐지만 동생은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는 언니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오롯이 예수님 곁에서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견디다 못한 마리아가 못마땅한 듯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걸 조금 쉽게 부르면 이런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 나 혼자 예수님이랑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좀 접대를 하려고 부지런히 준비하는데 손이 좀 부족합니다. 많이 바쁩니다. 때가 자꾸 지나오고 배도 고플 건데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너무 바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나한테 눈길 한 번도 안 주는데 예수님 좀 저 마리아한테 좀 말해가지고 좀 언니 좀 도와주라 하고 좀 그렇게 말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저한테 관심이 없어 보이네요. 뭐 이런 거예요. 마르다에게 좀 말을 해서 언니 좀 도와주라 하고 좀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도 같은 마음 아닌가요? 네? 그렇잖아요. 집에 많은 손님들이 왔어요.
근데 나 혼자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동생들은 전혀 생각이 안 해요. 손님들하고 이야기하느라 바쁘고 히히호 막 노이나 바빠. 근데 나는 혼자 열심히 아무리 분주하게 해도 진도가 안 나가. 막 너무 정신이 없어.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겠어요? 조건사님,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얄밉죠. 안 그러겠어요? 나 같아도 그러겠어요. 나도 남자지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의 모습도 조금 섭섭했던 모양이에요. 가만히 계시는 예수님. 옆에 가만히 붙어있는 마르다하고 이게 말씀을 나누시는 그 모습이 많이 섭섭했던 모양이에요. 예, 통명스럽게 못마땅한 듯이 그렇게 오늘 예수님과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마르다의 모든 말이나 이 모습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동생 마리아가 조금만 손을 보태면 접대하는데 훨씬 수월할 텐데 전혀 거들지 않으니 마르다의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집은 조금 반대입니다. 좀 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3명이서 뭔가 일을 하면요. 주방에 하거나 뭔가 하면 난리가 납니다. 김주원, 언니야, 멋이야, 멋이야 막 부르고 난립니다. 가만히 혼자 있는, 미안합니다. 그런 꼴을 못 봐. 막 불러제끼 막 고래고래 김주원. 그런데 때로는 그런 모습 참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삼남매가 뭔가 음식을 만들고 준비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것을 서로 돕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 이 마르다에게 조금만 손을 보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 마리아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마르다는 충분히 그럴 만하다. 너무너무 당연하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마리아는 어떤 생각이었을까 하는 의문도 생각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어떤 생각에 예수님 곁에만 머무르고 있을까? 마리아는 무엇 때문에 언니의 그 분주함을 보고도 거들러 하지 않았을까? 무엇 때문일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물론 왜 그랬는지 그 어떤 이유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서로 다른 이런 두 자매의 모습을 보는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41절, 4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의 섬김에 대해서 꾸중하고 마리아의 태도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마리아의 섬김은 잘못되었고 마리아의 태도가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마리아의 섬김보다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습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종종 본문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적용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오늘 이 말씀을 들어 굉장히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한 가지 봉사라도 똑바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한 가지 외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태도나 자신에게 주어진 봉사 외에 다른 봉사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에 분주하고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보다는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합니다. 그 말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건 틀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 봉사보다는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말하며 봉사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을 조금만 더 이해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섬기려는 선한 동기가 마리다의 안에 있는 예수님을 대접하고 접하고 싶어하는 그런 선한 마음의 그 동기가 상황과 환경에서 분주함으로 바뀌면서 그 모든 분주함이 다시 염려와 근심으로 바뀌게 되고 근심과 분주함이 걱정이 염려가 바뀌게 되면서 그것이 결국 불평으로 낳게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적한 것은 이 불평인 것입니다. 마르다가 많은 일로 분주함의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불평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으로 인해서 분주하고 그 많은 것으로 섬기고자 했던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예수님을 섬기고자 했던 그 처음 마음을 불평과 근심과 걱정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 처음의 마음을 지켰다면 예수님이 마르다를 어떻게 대하셨을까? 그래도 예수님은 그 마르다의 마음을, 마르다의 모습을 지적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와 지체들을 위한 선한 봉사가 때로는 불평이나 불만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헌신과 수고하는 아름다운 사역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혹은 관심 밖에 두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교회와 지체들을 섬겼던 사람들이 점점 더 뒷전으로 물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됐을까? 왜 그래야만 했을까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오늘 이 본문의 속에서 보여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처음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동기,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목회자와 혹은 믿음의 지체들을 섬기고자 했던 그 사랑의 동기, 예수님을 향한 그 감사와 기쁨의 그 마음들,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동했던 그 순간들, 예수님을 섬기고자 했던 그 순간의 감격들을 처음의 그 모습들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겁니다. 결국 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오늘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되고 분주함과 염려와 걱정이 결국은 불평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불평은 결국 자기 자신의 스스로를 포기하게 되고 내려놓게 되고 멀리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처음의 모습이 사라지면 그 결과는 불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렀던 때 그 모습들이 점점 더 뒤로 물러가게 되면 마지막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불만입니다. 이것은 너나 할 것이 모두가 다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만일 처음의 마음을 지켜낸다면 그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게 충분한 삶이 될 겁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들이 예배 중 기도 인도를 할 때 참 한 가지 굉장히 고마운 기도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늘 수고하고 예수고 봉사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같이 모든 분들이 그런 기도를 해요.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교회 공동체에서 지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의 삶을 하나님 그들의 수고를 하나님 기억해 달라는, 오늘도 우리 박사님 그런 기도인데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기도가 참으로 귀합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의 우리 집사님들의 기도는 그런 섬기는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혹은 믿음의 지체를 위해서 섬기는 이들의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건 귀한 기도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기도입니다. 오늘 마르다가 그 처음의 마음을 지켜내었다면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이고, 불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기억되어질 만한 충분한 삶이 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 자신의 수고에 비해 주변 사람들은 쉽고 편한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수고하는 이들을 보면서 마치 자신은 그들과 전혀 상관없는 듯한 그런 태도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오늘 섭섭함이에요. 그건 인간의 감정인 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섭섭함입니다. 그 마음이 너무 크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설령 그런 마음이 찾아올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믿음의 지체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섬김을 포기하거나 관심에서 벗어나는 그런 이유를 삼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어쩔 수 없는 감정이고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 생겨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름다운 것, 가치 있는 것, 그 소중한 것을 내가 포기할 이유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믿음의 삶이 나는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런 섭섭함도 없었을 것이고, 내가 처음부터 섬기지 않았더라면, 내가 처음부터 봉사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달프지 않았을 건데 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찾아옵니까? 그럼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성경 그 어디를 봐도 섬김과 봉사와 수고와 헌신과 희생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은 분명한 정답입니다. 이거 진리, 바꿀 수 있지 않아요. 섬김이나 봉사나 희생이 필요한 어떤 것을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았으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단언컨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을 위한 자기 헌신은 오직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위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마르다의 섬김의 행동은 예수님을 그만큼 소중한 분으로 여겼다는 의미입니다. 그 처음의 시작은 말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섬김과 사랑의 표현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목회자와 성도를 사랑하면 섬김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도를 더 옳게 여기거나 마르다에게도 마리아와 같은 말씀을 듣는 태도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대할 때 꼭 주의해야 할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에서 옳고 그름을 찾으려 하거나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마르다와 같으면 안 되겠고 나는 마리아와 같아야 하겠고 이런 옳고 그름에 혹은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선택을 하라고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접대하고자 했던 것이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단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이 달랐을 뿐입니다. 두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서로 달랐을 뿐입니다. 어느 것이 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쉽고 편리하고 더 힘드냐의 문제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마리아의 섬김도 마리아의 모습도 모두가 다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충만할 때면 누구나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와 믿음의 가족을 위해 기꺼이 헌신과 봉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면 불평이나 불만을 토로함으로 아름다운 헌신이 얼룩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헌신의 사람이 구경꾼으로 전락하거나 혹은 비판하고 정죄하는 감독관이 되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섬김이나 봉사와는 상관없이 오롯이 자신의 신앙이나 자신의 유익에만 더 관심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더 베풀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어떻게 살든 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어도 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누리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순종 위에 복이 임하고 말씀의 은혜 위에 내가 살아갈 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사랑받는 사람의 사랑을 받듯이 하나님의 복도 복을 받을 만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은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를 지키고 누리고 받아 평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법칙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와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복들을 마음껏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섬김과 봉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헌신과 수고의 삶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기보다는 밖에만 익숙한 사람이 되지 말자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서 자신을 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자는 것입니다. 자꾸만 받는 것에 익숙하고 자꾸만 누리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정말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는 너무너무 가볍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다면 나를 내어주는 것을 감사하고 내가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나를 내어드리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분명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초청한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듯 교회와 믿음의 시들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처음처럼 여전히 사랑의 섬김과 수고와 봉사가 있습니까? 감사와 즐거움의 헌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섬김의 기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혹은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은 힘들고 고달한 상황에 있는데 혹시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섭섭한 마음이 혹시 있습니까? 만일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위한 그 분주함에서 예수님을 위한 분주함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열심을 안다면 오늘 게으름과 나태함에 젖어 있기보다는 봉사와 섬김이 있는 생활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아침이면 예배부장 권사님께서 안내를 할 수 2층과 1층의 안내위원을 제가 이렇게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와서 안내를 한다는 것이 물론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한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여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가 올 때 어떤 핑계를 찾지 말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소중한 것입니다. 그건 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참 어떤 이유인지도 모르게 왜 그렇게 우리의 시간들이 분주하고 바쁜지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섬김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결코 건강하고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안다면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십시오. 오늘 우리 매 주마다 주방에서 맛있는 음식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가 먹는 게 당연하고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수고와 헌신과 봉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당연하게 누리고 받는 것이 그것을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필요하다면, 내가 할 수 있다면 기꺼이 나를 그곳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섬김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수고의 자리로, 나를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찾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의 교훈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은혜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겸손을 안다면 자신을 희생하고 수고하는 이들의 위로를 주고 격려를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맛있는 식사를 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도우미들, 우리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에게요. 한 번쯤 여러분에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를 건넬 수 있는 그런 겸손함도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 받으셨다면 그 교훈을 얻으셨다면 오늘 주변 분들에게 꼭 그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찬양대들에게, 오늘 찬양팀에게, 안내위원들에게 그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사님 때문에 오늘 내가 너무 귀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지사님 때문에 오늘 너무너무 맛있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오늘 지사님 때문에
오늘 수고해 주셔서 집사님의 그 아름다움 때문에, 아름다운 그 수고 때문에 오늘 내가 너무너무 귀한 섬김을 받았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표현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공동체. 그게 예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그게 예수의 겸손을 배운 사람이. 그게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느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저 바람과 함께 왔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지 마세요. 그 수고와 그 나눔이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일 마리아의 수고에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도 마리아는 불평하고, 그래도 마리아는 그렇게 마음에 섭섭함이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마리아가 힘들어하는 마르다에게 조금이나마 손을 보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마르다와 같은 선택을 했다면 처음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리아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주위를 둘러보는 관심과 배려의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모든 섬김은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섬김과 봉사와 수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조금 서툴고 미흡할지라도 그 동기와 목적이 예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다면 그 헌신은 그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헌신이 아름다운 것은 오늘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오늘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오늘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에는 결국 염려가 찾아오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할 때는 거기에 불평이 찾아오고 근심도 찾아오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에서 나를 내어줄 때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봉사는 내가 원하는 걸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이고 헌신이고 수고의 삶이에요. 삶이란 반품도 교환도 없습니다. 쉽게 포기하거나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품고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섬김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채워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마음들을 마음껏 섬김을 통해 표현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섬김, 즐거움의 섬김,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그 섬김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섬김과 헌신은 하나님을 감동하게 할 것이고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좋은 것을, 그 아름다운 것을, 그 귀하고 소중한 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복된 인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